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을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어요. 그러나 사회 곳곳에 많은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IMF 때에도 좀 부유한 사람들은 서로 건배하면서 이대로라는 소리를 외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건값은 점점 싸지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물건을 내다 팔아야 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자기들 돈 벌어서 더 많이 재산을 확보하면서 이기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지금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큰 교회는 그래도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 또 방역 시스템 되어져 있지만 이번에 알다시피 개척교회들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개척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다가 또 이런 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또 지탄받게 되어지니까 작은 교회에서 한번 이런 사고가 터지면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 참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줘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애국의 달, 우린 6.25 전쟁을 겪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현충일을 통해서 나라를 더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뭘까? 뭐가 정말 애국일까?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번 쌈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입니다. 지속할 수 없는 거를 한번 싹 해주고 나면 딴 사람들은 그게 지속인 줄 알고 오히려 위축이 될 수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난 못할까? 아니야. 일평생 한 번 잘한 거야, 그 사람은.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걸 갖고 사람들은 저 사람 봐라, 본받아라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읍매기주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한다면 하는 것은 지속이 비밀이에요.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것.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래요. 그것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촛불처럼 잠깐 켜졌다가 꺼지는 빛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의 빛처럼 영원히 비춰지는 빛. 우리가 먹는 소금처럼 그냥 있다가 맛만 내고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세상의 참된 맛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진정 소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매 순간에 지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해봐요. 사실 저는 어제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30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껏 결혼해서 살았을 때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해준 게 뭐가 있을까? 또 해줘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딱 하나더라고요. 뭘까요? 지속이에요.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들은 한잔하면서 뭐처럼 해요? 처음처럼. 다 알면서 가만히 있는 거.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지속이잖아요. 지속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 하면서 설교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은 교회 이름이 서문학교회, 그 다음이 안디옥 교회, 그 다음이 빌라델피아 교회. 다시 말해 세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예요.
특별히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서문화 교회에 대한 설교를 몇 번 제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합니다. 왜? 너무 좋은 교회니까. 우리 귀에 딱지가 들이도록, 우리 심장에 이 서문화 교회만 생각해도 벌렁벌렁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뭐 어떤 인상 깊은 것은 수시로 얘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교회,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안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나온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노는 것을 자꾸 얘기한다면 내가 그거 좋아하는 것이 돼요. 누구나 자기 좋아하는 곳에 가게 되어 있어요. 어느 광고를 보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에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요. 왜? 손이 자꾸 간다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자꾸 손이 가고 관심이 갑니까? 저는 서문화 교회입니다. 자, 그럼 이 서문화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보면요, 책망받은 교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지금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형 교회들이에요. 재정 넉넉하고 사람들 빵빵하고 지역도 아주 화려한 도심에 있고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는데 더 많은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문화 교회는요, 작은 교회예요. 빌라델피아는 능력이 없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서문화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길을 필 수가 없고 연약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두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드러남이 주님보다 더 크다면 주님은 안 좋아하셔요. 많이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기름 냄새에 내가 질려버렸다고 그래요. 하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아주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애국의 달에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삶의 터전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소중함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나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칭찬받는 교회이어야 해요. 칭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있고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다, 이 단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움받아도 난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되지 그래요. 잘못 생각한, 그거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만 칭찬받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께는 칭찬받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때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감동이 돼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칭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면 첫째, 하나님의 기준으로 칭찬받고,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분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어 교회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어요. 참 재밌는 것은요, 이번에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에 의한 다양한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그 중에 그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한 집이 있어요. 거기 비리가 내부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요. 참 엄청난 비리거든요. 목적은 선한데 쓰여진 건 악하게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그 불교 재단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 나무의 여자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는 입장 바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 집을 우리 교회가 재단으로 운영한다든지 우리 교단이 운영한다든지 기독교라는 기자나 목사님 한 분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면 아마 기독교는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도 불자에 불도 안 나와요. 불도 안 켜져. 이게 웬일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그러려니 한다. 교회가 그러면 웬일이니 하고 들어오고 일어날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는 그냥 자기 편이니까 덮어주고 여기는 공중공세자분자의 팀이 아니니까 덤비거나 두 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명분만 주어진다면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욕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무슨 대상이냐? 관심의 대상인 거예요. 욕을 먹든 욕을 먹지 않든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그 부분에서 관심조차 없다면 잊혀져 버리고 마른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 한국의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이때 관심이 고조할 때 정말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로서 바로 세워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관심이 고조될 때에 칭찬받지 못하고 빛도 되지 못하고 소금도 되지 못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망치는 종교가 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비참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1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 온 힘들여서 팍 연기하고 연출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오늘 했다면 내일도 하고 내일 했다면 모레도 계속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게 황금으로 만들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으로 도금했으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만 도금한 신앙이라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금같이 나온 신앙이라면 금보다도 귀한 신앙이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서문학교회는 그겁니다. 그 세 가지가 서문학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먼저 칭찬받고 그러므로 다음에 세상에게 영향을 끼쳐서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할렐루야 교회 저와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열정이에요. 열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에 체온계로다가 체온 재셨을 거예요. 다 몇 도예요? 40도 넘으신 분 계세요? 빨리 선별검사소로 가보세요. 거의 다 여러분 36점 거시기 하지요. 만약에 36도가 아니라 24도였다. 심각한 거예요. 5도다.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수. 그런데 40도다. 심각한 거예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 열받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온도는 36점 몇 도에서 머무는 게 건강한 겁니다. 자, 이 체온이 있다는 게 뭐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체온이 있다는 것은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청춘 애찬이라고 하는 국어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아마 우리 제 또래인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그때 그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아예 달달달 외웠어요.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하면서 쫙 나오는 건데요. 이게 청춘 애찬이 뭐냐면 끓는 열정이거든요. 이 열정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서문학교에는 열정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돌아보면요, 열정이 많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기도예요. 한국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부흥이에요. 한국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열심 어린 충성과 봉사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식어져 가요. 웰빙과 힐링이라는 단어 속에 막 희석이 되어져 가고 하나의 종교 생활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동안 우리 복음 찬송기에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얼마나 뜨거워요. 그게 별로 없어졌어요. 우리의 요즘의 찬송은 아주 서정적이고 감미로워요. 아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는 식었냐면 열정은 식어져요. 감미롭고 따뜻한 건 좋아. 요즘은 트로트가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트로트 제일 잘한다는 사람의 그 노래가 감성이잖아요. 그건 참 좋아요. 근데 열정은 많이 약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감성은 들어가고 있는데 열정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자동차가 폼은 좋은데 마력이 약해갖고 언덕을 제대로 건너지 못한다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열정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문학교회는 열정 있는 교회예요. 열정 있는 교회란 뭐냐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 올해 여러분 사명선언문 발표했잖아요. 교회의 비전을 얘기했죠. 교회의 가치를 얘기했죠. 우리 교회 표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왜 이런 걸 자꾸 하고 옆에 벽에다 붙여놓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정과 꿈이 없으면 노인네예요. 그런데 갈렙이 80살 나이가 돼도 저 산지를 내게 주셨어. 40대나 지금이나 내 일반인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더 강건합니다 할 때에 85세 할아버지가 아니라 30대 총각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문학교회는 열정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라 달려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딸내미가 그래요. 나의 어떤 목회에 힘을 막 줘요. 그래서 내가 야 이제 이 나이가 되면 큰 거 잘 안 터뜨려야 된다 그랬더니 아빠 아직도 몇 년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안주하고 관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데려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5대양 6대주를 마무리할 때까지 생명 안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실을 갖고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 것 같이 하면서도 오늘 하루 마감할 것 같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 열정적인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까딱 잘못하면 제일 먼저 식을 게 열정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정이 식을까 그래요. 가뜩이나 식어서 내려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열정이 식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새로운 걸 찾아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태권도 선수도 했었어요. 운동도 나름대로 우리 아버지 때부터 훈련해서 좋아해서 다양한 운동을 하는데요. 요즘 또 새로운 운동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면서 느끼는 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 고수는 뭐고 하수는 뭘까? 하수는 한 끝밖에 몰라. 하나만 알고 그거에만 초점 맞춰서 어떻게 하는데 고수는 여러 개를 봐요. 그러면서 안전하면서도 또 다른 거, 막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찾아나갈 수 있는 게 고수예요. 하수는 아니야. 하나 막히면 열받아갖고 끙끙끙끙거리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인생도 마찬가지다. 고수와 하수는 언제든지 있다. 그래서 하수들은요 쉽게 열받아요.
운전하면서 어떤 사람이 운전하면 입이 좀 거칠어진다고 하수예요.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앞사람 욕하고 빵빵거리고 막 그냥 폭행하고 그러거든요. 운전 잘하는 사람은 방어 운전을 해요. 언제든지 다 그럴 수도 있다. 저렇게 해서 피할 길을 다 찾아서 안전하게 가는데 초보들이 가서 뒤에 바꿔 싸우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초보 교회가 아닙니다. 열정은 있지만 어떤 한국 군대 때문에 막혀서 또 좌절하는 기복이 심한 교회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하다가 막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이게 고수예요. 저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수인지 알아요. 왜? 내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정도로 나를 아시는 고수, 내가 시험 당할 땐 미리 또 피할 길까지 예비해 놓으시는 고수,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있으면 피할 길이 없는 줄 알고 이제 콱 막힌 줄 알아. 그게 하수예요. 고수는 그거 아니더라도 또 다른 길이 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피할 길까지 예비해 오시니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막혔습니까? 학생부가 막혔습니까? 성가대가 막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많이 막혔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리가 대면적으로 만나지 없다면 비대면적인 어떤 방법들도 찾아나가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 이걸 찾아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열정이 식지 아니하는 서문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뜨거운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은 교회다면요, 칭찬은 그냥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해가지고 막 칭찬하는데 아니죠.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 기를 때 가끔 가다가 칭찬을 막 해요. 막 칭찬하고서는 안방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애들 기 안 죽이려고 칭찬했지만 칭찬이 아니잖아. 칭찬해놓고 들어와서 왜 내 앞에서는 이러고 있냐고요. 그거는 기 살려주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는요, 그냥 우쭈쭈쭈해서 칭찬이 아니라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거나 어떤 만들어 갔을 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노력인 거예요. 믿습니까? 노력이에요.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걸어요. 걷기 시작하면 어른들은 뭐 해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세상에 걷는다고 박수 쳐줘. 나 걸어 들어오는데 박수 쳐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처음 일어나면 박수 치고 사진 찍어갖고 친정집에 시댁에 뭐 그냥 동네 친구에 다 난리야. 어떤 사람은 카카오톡 앞에다가 글이 동영상으로 보여주고도 그래요. 왜? 칭찬. 그게 칭찬받을 수 있는 애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가 일어나서 성인처럼 걷기 위해서는 수천 번 넘어지는 과정을 이겨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의 열정이어야 돼요. 나의 노력이어야 돼요. 나의 꿈과 비전이어야 돼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열정이 있다고 칭찬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야, 저 교회를 봐라. 저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세상에게 꿈을 주지 않느냐.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찾으려고 모여들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서문학교회는 어떻게 해서 칭찬받았을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 고난을 극복하는 교회예요. 고난이 없이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시인이 썼잖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피는 꽃은 없다고요. 개나리를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데다가도 갖다 심었답니다. 그런데 꽃이 안 핀대요. 이상하죠? 개나리는 갖다 꽂기만 하면 살아나요. 그런데 희한하게 꽃이 안 핀대요. 왜 꽃이 안 피는지 아세요? 개나리가요, 속상해 죽겠대요. 왜냐하면 꽃필 시기가 없어. 개나리는 추워야 꽃이 핀다고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추워져야 말이지. 그게 계속 여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세월 중에 겨울을 기다리다가 개나리는 그냥 죽어가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 좋은 것 같지만 꽃이 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봄에 이렇게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비가 수시로 와요, 계속. 비가 수시로 오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 농부 아저씨 너무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비가 수시로 와서 농작물이 너무너무 잘 되겠습니다. 그럴 때 농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속은 타들어갑니다. 지금 비가 적당히 와야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뿌리 내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라긴 자라는데 뿌리가 안 내려. 그러다가 조금 햇빛이 나고 바람 불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뿌리가 없어요. 잡초는 얼마나 강하냐?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순간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사서라도 젊었을 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고난은 나를 병들게 하고 삐뚤게 만들지만 적당한 고난,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최고의 복음, 최고의 검은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가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하는데 나올 때마다 얻어 터지고 이제 견딜만 하면 또 불에 집어넣고 또 이제 됐다 싶으면 또 꺼내고 또 때리고 수없이 때려서 나오는 것이 단단한 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교회는 편안하게 온실 속에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한국에도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이 시대 우리 한국의 지금 대형 큰 교회들이 정말 6.25 사변 이후에 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고난을 아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고난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고난이 없는데 고난을 만들어서 내부적인 고난이 생기고 있어요. 사탄이 마음대로 장난치고 이단이 들끓고 있어요. 왜 그럴까? 고난에 대해서 맞아들일 준비를 안 하고 편안한 걸 찾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이럴 때에 고난을 아는 교회들은 흔들림이 없이 부흥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없고 편안함을 찾는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보다 더 편안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 더 시스템이 잘 된 교회가 어디 있을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가요. 여러분, 아무리 몰려가도 주님이 쓰시는 씨앗은 알곡이지 쭉정이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임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고난은 뭐냐면 주님의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죄 때문에 고난 당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고 바르게 살려고 고난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칭찬해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일명 사바사바 하면서 어떻게 넘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른 소리 하면 미움받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같이 세상 말로 사바사바해서 움직여 나갈 때에 가면은 자기들은 편안하지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 편 들어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바르고 의로운 것이 여러분의 주관이 되어지고 바르고 의로운 것이 여러분의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감내하면서도 웃으면서 감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그렇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정의련 지금 요즘 문제가 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까? 왜? 타이틀은 너무나도 멋있고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어요. 하지만 뒤에서 나오는 모습은 할머니들을 이용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마시고, 교회 이름을 이용해 먹지 말고, 나의 직분을 이용해 먹지 말고, 정말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준비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환난 중에서도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충성은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얼마든지 충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힘들 때는 절대 충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네가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왜? 편안할 때 하나님이 내게 실컷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권력도 주고 다 준 다음에 이제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yes sir 하고 나갈 텐데, 그게 아니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힘들기만 해놓고서 충성해라 그러면 충성하겠어요? 아니면 욕하겠어요? 회사에서 충성한다 그럴 때는 뭔가 거기에 인센티브가 많으니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 했던 얘기예요. 욥을 향해서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부자가 됐고 그가 뭔가 다 많이 풍족하게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해라. 욥이 시험에 와요. 욥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충성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 그 자체가 나의 전부이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환난 당했을 때에, 고난 당했을 때에 주님은 오히려 충성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충성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래잖아요. 그게 바로 중심이 어디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거쳐갔을 때 어떤 분은 충성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충성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했더니 자기가 인정받을 땐 충성인데 뭔가 인정받지 못한 것 같다 하면은 버스 갈아타려고 그래요. 요즘 애들에게는 그 환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환승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지속이면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몸이 지금 많이 아파서요. 몸이 다 나으면 할게요. 주님은 몸 아플 때 하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아니, 지금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 돈 벌면 할게요. 아니, 지금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이 뭐라고요? 지금이에요. 가장 축복된 순간이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할 때 건강 주셔요.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할 때에 취직시켜줘요.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할 때에 물질 주셔요.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할 때에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서문학교에는 지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했기에 서문학교에는 칭찬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세상에서 내가 빛이 되는 게 뭔가? 세상에서 내가 소금 되는 게 뭘까?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여기에 존재의 목적이 뭘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성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들과 동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말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게 선포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열정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칭찬받는 교회 되어 세상에 소망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들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